전 세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진짜 우리 주님은요, 평생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이 10개 있어도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카톡에 온 것을 잠깐 봤는데, 어떤 세 분의 목사님이 기장교회더라고.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찬성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경남의 창원인가 어딘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학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래요. 또 감리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교회인가, 좌우지간 거기 목사님 세 분하고 뭐 집사님 세 분인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는 학생 인권 조례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런 걸 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잘 소리가 안 들려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그분 것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침에 보면서 참, 주님, 내 마음이 참 속상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목회자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부른 분 맞아요? 저분들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인가요? 저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찬성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싫어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이성 간에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란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걸 찬성하고 나서는 분이 목사예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기장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감리교회에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걸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기장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모르겠네요. 왜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그냥 놔두시는지 진짜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어찌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애자들이 전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마땅합니다.
이분들이 목회자라면 성경이 죄라고 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그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인권이라고 잘 압니다. 그런데 학교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임신한 것에 대해서, 성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린아이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학교는 쑥대밭됩니다. 아주 마귀 밥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완전히 없습니다. 제가 주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쬐끔한지 어쩐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도 원한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진짜로 정말 성경을 모르시네요. 예수님이 동성애를 원합니까? 예?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국가의 법에 동성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군대법에도 동성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그 법을 바꾸자. 군대에서도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법을 바꾸자. 그러고 일어나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찬성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찬성을 할 것 같으면 뭐더러 남자 여자를 만들어놔요? 뭐 한다고? 왜 창조를 그렇게 하셨냐고요? 남녀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결혼하게 했고 남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목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예수님이 원하심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성애, 수간,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럼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거 다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했더니 수간은 안 된대. 수간은 동물들하고 성행위 하는 거, 그건 안 된대. 그럼 동성애는 돼요? 성경은 수간하는 자는 동물들과 결합하는 자는 동물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동물들하고 성적인 접촉을 해서 동물들이 죽어나가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안 되고 동성애는 됩니까? 성경에는 동성애도 안 되고 수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기네의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적어진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착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죄악도 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무도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면서 왜 죽으셨냐고요?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의 악을 미워하십니다. 동성애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그에게 그 죄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구원도 안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고. 그 죄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어머, 어떻게 착하신 그분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욕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죄악으로 빠뜨려서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퍼뜨리려 그 죄를 퍼뜨린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아셔야 합니다. 정말 아셔야 돼요. 자기 혼자만의 저지르는 죄악보다 이 죄를 끌어와서 다른 사람을 전체 그 죄에 물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에 보내는 그 일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놓고 주님이 기도했을 때 아침에 저에게 이사야 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펼쳐보실래요? 이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예요. 이 아하스 왕이 비록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다윗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한 약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람의 르신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 집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에브라임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그 소리를 들은 유다의 아하스 왕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에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럴 때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군은 너무나 작아. 근데 이렇게도 엄청난 군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아주 대선지자죠. 이사야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라. 왕을 만나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며 조용하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 대봤자, 그들이 아무리 너희에게 무서웠게 해봤자 그들은 연기 나는 나무 토막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주 하찮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를 무너뜨리면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나서 다부엘의 아들들 중에서 왕자를 하나를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그들이 계획했으나, 지금 주님이 다 알아버리죠. 그들의 계획을 계획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내가 너희를 도우면 그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8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배가라는 거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을. 그걸 믿어야 너희가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지 않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기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곧 쳐들어와서 곧 함락을 당할 만큼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멘. 못하는 거예요. 그거 딱 붙드는 거예요. 딱 붙들어 버려야 돼요. 작년인가 전쟁 난다고 했을 때, 전쟁이 한국에 일어날 거라고,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뭐 선제 공격한다니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었잖아요. 제가 안산에 있었을 때예요. 온통 전쟁 나니까 가스 준비해라, 쌀 준비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 그때 제가 주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 예루살렘 성읍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믿습니다. 곤방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믿습니다. 절대로 안 납니다. 절대로 이 나라에는 전쟁을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쟁 안 나는 걸 선포했어요. 물론 주님이 그 전에 평화통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온통 상황은 곧 바로 전쟁이 터질 것만큼 그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막 난리예요, 난리. 제가 언론 잘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예요. 주님이.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들이 아예 공격하려고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능히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누가 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하면 그 A에다 딱 꽂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14가 제자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갔네요. 근데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A다 그러면 나는 A인 거예요. B는 없어요. 그냥 A 하나만 있는 거예요. 놈들이 B네 C네 곧 터져요. 터지든지 말든지. 나 안 터져. 딱 그 말씀에 고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신뢰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면 없다니까요. 거기다 그냥 못을 딱 쳐야 돼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면 끝납니다. 끝나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믿음도요 말씀에 대해서 굳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굳게. 저 따라하세요. 굳게 믿읍시다. 말씀을 굳게 믿읍시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아멘. 자, 저 따라하세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여러분,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 아멘.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들 연기 나는 부직갱이들이야. 그 연기 꺼져. 나무 토막들이야. 주님이 나무 토막 그러면 나무 토막이에요. 전 세계가 동성애를 휩쓴다고 난리를 쳐도 그들이 나무 토막이요. 그럼 나무 토막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흔들려도 주님, 우리는 맞선 붙들고 딱 설 것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려도 우리는 앞을 보고 갈 것입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신뢰하겠느냐? 내 말씀을 신뢰하겠느냐?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그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중보자만 있다면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집니다.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장수는 전쟁통에서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장군은 전쟁통에서 길러집니다. 실전을 안 해보면 다 헛것이에요. 실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내가 어디에 줄을 딱 서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갈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진짜 노련한 병사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그리고 굳게 섭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사람의 마음이 죽습니다. 낙담하지 말라 그랬죠? 나발이 낙담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히브리 말로 마음이 죽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낙담이라는 말은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낙담됐다는 말은, 낙심됐다는 말은 생각이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생각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될 거야 라고 접어버린다든지, 해결할 수 없어, 아무리 싸워도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가지지 말라는 거.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 생각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얘기하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우린 말씀에 복종합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왔는데요?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겠습니다. 또 뭐라고 나왔는데요? 주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대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성애는 절대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대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적하며 갈 겁니다.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주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린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가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 있죠? 갈라디아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 자는 거둘 때가 옵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비바람이 칩니다. 그래야 가을에 결실이 걷어져요. 그 비바람이 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대하신 창조주, 능력자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나라 마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에 내어줘서도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돼요. 동성애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 하나가 분별이 안 돼서 목회자가 나와서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이 성도보다도 못해요, 진짜.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진짜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분들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근래에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 있었을 때 감리교에서 온 신학생들이 2명이 왔었습니다. 하나는 신대원, 감리교 신대원생, 하나는 감리교 학부생. 자기네는 동정녀 탄생 안 믿는데요. 교수가 믿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 안 믿는데요. 교수가 믿지 말라고 했대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못하냐? 자기네들 교회 전도사래요. 제가 웃었어요. 그럼 전도사면 뭐 가르치냐? 성경 가르친대요. 안 믿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그랬어요.
안 믿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취직해서 가르친대. 취직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냐?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대요. 믿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런 신학교 때려쳐라. 완전히 배려버렸다, 감리교 신학교. 그랬더니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저번 주에 더 황당한 소리 들었어요. 그 신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한테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거기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거기 무도로 다니기요.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그 신학교를 뭐하러 다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 더 가르쳐줘. 교수님이 가르치는데요, 천국이 없대요. 천국이 없다고 가르친답니다.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때 자매님은 뭐 했어? 내가 그랬어요. 그때 자매님 천국이 없다고 그분들 가르칠 때 뭐 했어? 간판 달라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했어?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제가 썼더니요, 점수를 다 완전히 과락시켰대요. 교수가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요. 이게 감리교 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아휴, 참말로 정말 여러분, 그냥 성경 믿읍시다. 성경만 믿읍시다. 성경에 적어진 대로 믿읍시다. 적어진 대로 구원받았으니까 가는 것도, 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적어진 대로 갑니다. 맞죠? 네. 심판받는 것도 적어진 대로 합니다. 상급을 받는 것도 적어진 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도 적어진 대로 오십니다. 우리 무식해도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 알면 돼요. 지혜 원천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어진 대로 믿을 거예요. 어디 적어진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적어진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적어진 대로 천국은 있습니다. 적어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대로 믿을 겁니다.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놈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놈들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놀리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말씀대로 갈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간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Q&A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못 나눴네요. 진짜 제자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14가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Q&A 혹시 질문하실 것들이 있다면 채팅창에다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하여야 하나요? 저의 성격으로 간증을 자세히 나눌 때 간혹 따가운 시선이나 판단이 느껴질 때 너무 많이 오픈한 건 아닌지 후회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듭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주님 어디까지 오픈할까요? 이렇게 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때로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시고 이렇게 자세히 오픈해라 그러면 자세히 하십시오. 자세히 하십시오. 그러나 요 정도 선까지만 해라 그러면 그 정도 선까지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 물어보고 나눌 때가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자세하게 얘기해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생각해서 저분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는 거예요. 예. 시험에 들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꿈속에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죽었네 하며 바라보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내가 죽었네 이 상황을 그냥 단순히 있는 건지 어떤 교통사고로 죽은 건지 아니면 내가 죽었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지금 내려놓음을 한참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죽은 나를 본 것인지 안 그러면 또 하나는 죽은 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로 내가 죽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 그랬지 내 꿈속에 봤지 나 죽었어 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하면서 나를 쉽게 내려놓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슨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라면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수 이름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꿈을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방언으로 그거 막으세요. 기도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1장에서 나오는 네 생물은 네 그룹들이죠. 네 그룹이에요. 그룹. 보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뒤편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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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는 네 생물들이요. 그들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바퀴는 또 무엇인가요? 그 네 생물들이 있고 바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바퀴는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보좌가 들리면서 바퀴가 같이 올라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자세히 이것이 무엇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자 보십시다. 에스겔. 여러분 모를 때는요 일부러 풀이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세요. 자 15절에 자 이제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보라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과 함께 있더라. 왜냐하면 그러니까 얼굴이요. 그룹의 얼굴이 하나는 사람의 모습, 하나는 송아지 모습, 하나는 뭐 독수리 모습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 모습 얘기하고요.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 그래? 나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하는데 이거. 그 과학적으로 갈 때 이게 그 뭐 이렇게 꺾어서 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꺾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그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네요. 5절에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고든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새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자 10절에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내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내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러니까요 그룹이 한 동물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동물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걸 그냥 그룹이라고 해요. 근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야. 사람 얼굴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이에요. 천사가 사람처럼 생겼지만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얼굴이.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룹도 지금, 그룹은요, 요 앞면이 사람, 그리고 옆면은 사자, 또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소. 이렇게 얼굴이 다, 이걸 뭐라 그래요? 한 그룹에 이렇게 네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지게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으로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적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회전이 없이 그냥 쫙쫙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 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같이 그 주위에 광채가 나죠.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 자, 그리고 그분 앞에 딱 에스겔이 무릎을 꿇죠. 여기서 지금 바퀴가 순간이동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생물의 영이, 그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음이라. 이 영이 가려는 거 어디로든지 그 생물들도 가더라. 주의 영이죠. 주의 영을 따라 그 생물들도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래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뭐래요?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요. 병역 의무를 안 하겠다 그 말인가요? 혹시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아니, 병역을 왜 거부해요? 이스라엘도 다 병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제가 갔을 때요, 여자들 18세 여자 군인들이 총 차고 딱 있던데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병역을 거부해요? 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요? 총을 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겁나게 나쁜 놈이네요. 다윗은 사람 엄청 많이 죽였는데, 전쟁에서. 그것도 주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나쁜 거네요. 지금 6.1 전쟁에서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단이네요. 예. 병역 거부하면 안 되죠. 가야죠, 군대를. 당연히 가야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거부돼도 괜찮다고 판결을 내렸다고요? 그럼 안 가고 싶은 사람 다 안 간대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몰랐는데요. 주여,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니, 당연히 군대를 가야죠. 당연히 군대를 가야죠. 군인들이 가서 군대 가서 당연히 지켜야죠. 자다가 가위 눌린 건지 숨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부르기가 힘든데 힘껏 부르면 즉시 괜찮아집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건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인가요?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위 눌릴 때는 미리 기도 좀 하고 주무세요. 기도 좀 하고 주무시고,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자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요. 힘껏 부르면 괜찮다면 이건 또 훈련 차원에서도 가능해요.
몇 번 계속해서 눌리자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게 되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와 내가 불러줄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가는 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또 통과가 되게 되죠. 예.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것들인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경에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 요한일서 5장 16,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 형제라 이름하는 자가 형제라 이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수 있는 죄 중에 거기 보면 가장 크게 근거가 두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영생이 없죠. 미워하면. 여러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악에 걸리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6장에 예수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완전히 더럽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죄악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나오는 죄악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설령 어떤 사람이 타락을 했어도 조금 타락을 했을 때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완전히 강팍해서 딱딱해져 버렸다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죄악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마귀의 속삭임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결국은 딱 듣게 되면 그것이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이제 나중에 타락으로 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케네세기 목사님 설명하면서 했었고요. 원망불평함에서도 시작이 돼요. 원망불평함.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의 피를 더럽다고 말합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세요. 자지 마세요. 구약에 보면 남자는 여러 여자를 아내 삼던데 여자는 남자를 여러 명 두면 음란하다고 하고 남자는 그러면 음란하다고 안 하고 왜 그런가요? 성경에서 남자는 나쁘게 표현 안 하던데 여자를 음녀나 악하게 표현한 게 왜 많은 건가요? 지혜도 여자로 표현해요. 잠언의 7장에 보면 지혜를 여자로 표현합니다. 여성처럼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하면서 여자를 나쁘게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린 지금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를 악하다고 그래요? 아니 여자를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남자 여자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남자의 몸은 여자의 것이고 여자의 몸은 남자 것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돕는 자락에서 남녀가 평등으로 나와요. 평등하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에게 같이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세워요. 아담과 하와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다가 저주가 들어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저주가 들어오고 여자들은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그렇게 돼 있고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저주는 끝장났습니다. 그죠? 그럼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는 거예요. 남자도 간음하고 여자도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주로 누구에게 말합니까? 남자들, 형제들아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 5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그 계모하고 성관계를 가졌던 그 형제를 죽이지 않고 가만 놔뒀다고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그죠? 그 남자를 향해서 얘기해요. 여자에게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여자를 음녀나 악하게 표현을 했냐면 여성들이 하하가 꼬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중에 사탄의 음성도 섞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와요. 그런데 자기가 욕심이 들어가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했을 때는 사탄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 난 저 여자 자꾸 저 여자랑 결혼하라고 자꾸 주님이 그래. 그랬더니 이 형제도 나도 저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안 되죠. 용서 반드시 해야죠.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너희 아버지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무섭죠. 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계속 선물을 주는데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걸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네? 왜 선물을 주는지를 물어보세요. 왜 선물을 주시는지. 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아직 한 번도 보지를 않았다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셔야죠. 아니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너무 가난해서 쌀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주락해서 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감동한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왜 자꾸 선물을 줄까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저 같으면 직접 묻겠는데요. 왜 저에게 선물을 주시죠? 이렇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 애굽의 요셉 그리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다른 인물이지요. 죄송합니다.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AD 이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BC하고 AD에. 그리고 애굽의 요셉은 모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모세가 BC 1000년도 사람인데 아니 1000년도 1500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은 한 BC 2500년도 사람이고. 이것은요. 그 애굽에 있었던 요셉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나이가 150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니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몰라봤으며 빵을 먹자 갑자기 눈이 밝아졌나요? 아직 주님이 안 열어줬으니까 몰랐죠. 우리 같으면 오메 예수님이 나타났네 이렇게 했을 텐데 모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친한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렸는데 2년 동안 사정이 어려워서 전혀 못 갚았어요. 그전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 예수님 전하기가 어렵고 전에도 오히려 주님 이름만 먹지라는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부터는 매달 11조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1조로 빚을 갚아도 되나요? 돈이 없어서 11조 외에는, 그러니까 전부 이 200만 원, 아니, 자기가 번 수입의 100만 원인데 전부 빚값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11조만 남아도 그것으로라도 빚을 갚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갚으세요. 11조라도 빚을 갚으세요. 먼저 빚 갚으세요. 주님이 그것 갖고 뭐라고 안 하십니다. 빚을 갚아야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지요. 그지요? 예, 빚 갚으세요. 근데 자기 쓸 거 다 남겨놓고 마음껏 쓸 건 남겨놓고 그 11조 갖고 빚을 갚겠다 하는 것은 이거는 또 욕심쟁이 도둑심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 음란, 가난, 저주 등등 회개가 나오는데 맞는지, 회개는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우상숭배했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우상숭배 죄악을 끊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 가정에 흐르는 모든 가난의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주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그대로 정말 받아야 할 그 저를 주님이 다 속량하셨습니다. 친히 저주가 되셔서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하셔야죠. 교단 없이 독립된 교회에 출석하고자 하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11조가 우리 예수님인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와, 좋겠네요. 그런데 모두 다 흑백으로만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칼라로 보여주시든 흑백으로 보여주시든 감사해야죠. 그죠?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칼라든 흑백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먼지나 이물질 묻은 전도지, 지나치기도 그렇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자니 참 거시기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너무 전도지가 들어오면 버려야죠. 그러지 않아요? 아니, 새로운 전도지 갖고 하시면 되죠. 중국에서는 아까워서 다시 또 드렸어요. 근데 너무 더럽지 않으면 우린 다시 주워요. 그래서 또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더럽거나 찢어지거나 이러면 쓸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저는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먼저 무엇부터 정복해요? 누구부터 정복해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정복하세요. 자기 하나를 정복 못하면서 어떻게 땅을 정복합니까? 에? 자기 자신 하나 내리지 못하면서 그 분야를 정복 하나를 못했는데, 자, 음란이라고 칩시다. 야한 동영상 보는 그 분야 하나를 정복을 못 해갖고 그 야한 동영상 눌러갖고 눈필개지 보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정복 못하면서 뭔 땅을 정복을 해요. 욕심도 많으시네요. 먼저 그것부터 정복하세요. 국내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단이라 말하는 교단에서 교류 금지를 강구하고 하시던데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인터콥 이단 아니거든요. 이단 아니라고요.
복음도 정확해요. 이단 아니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요.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해갖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서 그 말 해명해야 돼요. 평화통일이 된다고 하셨는데 연방제 통일인지 아니면 자유평화통일인지 주님이 평화통일이라고 했어요. 연방제면 북한식 통일이라는데 자유평화통일이요. 평화통일을 한다고 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부인하라는 메시지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몸에다가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옷도 입혀주고 그죠? 얼굴이 트니까 얼굴에다 화장품도 발라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먹여주고 내 몸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거지를 봤을 때 내 몸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남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럼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엄청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주님의 성전. 그러니까 잘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먼저 아끼느라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이 말했든지 누가 그런 메시지를 할 때 나를 사랑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먼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차원에서 내가 몸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맞다고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그 기준이 나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안 사랑해.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자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기도응답 받은 뒤 성경 말씀 중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라고 귀에 똑똑히 들려주셨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남편한테도 이거 들려줬었는데 예전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 네 통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무엇을 두고 책망하시는지를 물어보던 중에 시험 들어 거의 1년을 교회 안 나가다가 선교사님 설교에 힘을 얻어 몇 개월 전부터 다시 나갑니다만 오랜 지병을 방치했기에 현재는 직장도 쉴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성경에 한 번 은혜 받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제사함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 그 경우에 저가 걸릴 수도 있나요? 아니요. 여기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상태라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씁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그는 예수님의 피는 더러운 피야. 예수님은 아주 더러워. 예수님 저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 완전 저주를 퍼부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은 이미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치유의 은사도 일어날 것이고요. 성령도 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애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타락에 가버렸을 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릇들은요 떠나면 주님 떠나버려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 무조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들은 이 경우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아래 땅이 심판에 의해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됨이라는 부제목과 1장 28절은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여기서 나온 심판과 다시라는 단어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말고도 전에 만든 인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셨는데 우리와 세상 창조를 안 하셨을 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주님께 직접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에 인류로 만든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총신에서 베리칩인가 본데 666이 아니라고 한대요. 짐승의 표를 로마의 황제로 빗대어 얘기하네요. 666표는 로마의 황제래요. 베리칩을 카드와 같은 현금 대치용으로 설명하네요. 총신대학에서. 이게 장로교 신학교죠? 어쩌죠? 찍어도 된다고 하니. 베리칩을 찍어도 된다 그 말인가요? 받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어디가 666이 그것이 로마 황제 표라고 어디가 나와 있어요? 황제라고. 성경에 안 나온 것을 갖고 그렇게 말하지 마요. 666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요? 계시록 2장 8절 서만학교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없는데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 바울은 자주 맞고 순교했잖아요. 바울은 자기 생명 스스로 내놓은 거예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요. 하나님 다 살리셨어요. 바울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에? 주님의 모습을 뵙고 싶으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죠.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그렇게 적어져 있지요. 성경을 보면 휴거에 대해 굉장히 난해하게 나와 있는데요. 꼭 환난 후라고만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한 순간에 휴거된다고 변화된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휴거의 시점으로 봅니다. 거기가 죽은 자들의 때라고 나와요. 성경에 따라 저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후에 환난 끝 무렵에 휴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며 성경 구절을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갖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 주님이시죠.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약속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분에게 성경 구절을 꿈에 보여주셨으면 이분 점검 한번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꿈을 꿨다 하면 그분이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제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큰 메주 콩더미들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요? 큰 메주콩이 그 콩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콩은 열매잖아요.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어떻게 확증할 수 있나요? 성경을 갖고 확증하지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고 싶은데 마음과는 달리 의지가 약한 모습 때문에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합니다. 기어이 해야 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이거 설명하잖아요. 의지가 약해. 늘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약해서 매번 실패.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그 아기가 열이 40도요. 그러면 의지가 약하게 계속 침상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40도가 뻘뻘 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안 급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급하면 잠 못 잡니다. 진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 합니다.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출산의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분야의 고통도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같은 것으로 대적하며 무통으로 출산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저희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세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그런데 그 세 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애한테. 그래서 이제는 통증을 거절해라. 회복이 됐지 않느냐.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배 아픈 것은 여러분 그게 저주에서 나온 거죠. 맞죠?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배 아팠습니까? 네, 저도 아팠습니다. 근데 그게 그 자매에게 설명했고요. 그 자매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갖고요. 배 아플 때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배에 통증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모든 저주는 다 끝장났다. 막 이렇게 선포했어요. 집에서 거의 안 아팠어요. 그리고요. 병원 가자마자 30분 만에 애기 나왔어요. 이야, 30분 만에. 첫째, 둘째 날 때랑 완전히 상황이 딴판이었답니다. 완전히 딴판. 자, 인정하면 그대로 가고요. 인정 안 하면 되고요.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해갑니다. 군복무 자유됐네요. 군복무가 자유가 됐으면 안 가고 싶은 사람 안 가도 된단 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야겠네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회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개를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되죠.
안 어려워요. 회개가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아는 그 사모님이라고 하셨던 분. 10명의 남자를 거치든 100명의 남자를 거치든 그가 몇 명의 남자랑 잠을 자고 다녔든 그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다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그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런 죄악에 걸린 사람은요, 돌이키려고를 안 해요. 그 사람. 제가 딱 어떤 한 사람을 제가 들었거든요. 돌이킬 걸 일절 안 해. 치유사역자였대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욕하게 되고 결국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절대 안 돌이켜요. 주님을 더 욕하게 돼요. 그렇게 자기 조카가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모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모를 했는데 절대 안 돌이켜요. 강팍이 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 후에 아직 해나 달다 별들이 생기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셨는데 이건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유대인들의 달력은 항상 저녁이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점이잖아요. 유대는 안식일도 언제부터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코가 막히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생각으로 행동해야 되나요? 자기 코가 뚫린 것을 그림으로 그리세요. 자기 코가 확 뚫려져서 코가 숨쉬기를 잘하는 그것을 그림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리고 코가 숨을 잘 쉬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넣으라고요. 그것이 확고한 생각이 되면 코가 뚫리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죄악은요.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네. 자, 히브리서 6장 읽을게요. 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공개적으로 욕을 보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늘의 은사를 맛봐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지식의 은사가 있다든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든지 이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애기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애기들은 진짜 그야말로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애기들 갖고 그렇게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고. 근데 이 사람 여기 보세요.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막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보신 분이 있어요. 애기가 언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안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꿀송이처럼 달아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다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자, 진리를 알고 나서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거, 이건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 범죄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는 진짜 더러워 이런 말을 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죠? 아멘. 그가 타락 안 한 거라고요. 이걸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는
정말 더럽다. 주님의 피를 욕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 우리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까? 안 하십니까? 감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분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은혜의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한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꼭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작은 죄악도 숨기지 마시고 원망, 불편함, 서운함 다 내쫓으세요. 이거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의 그런 섭섭함 생각 넣어준 것에 노란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여러분 바로 딱 거절해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좋게 딱 말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참 못하면서 나를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꽁하고 있는 것을 섭섭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아멘. 나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돌아보면 돼. 그럴 때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하고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했네? 그럼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를 돌아봐도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냥 말아버리면 돼요. 말아버리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 섭섭함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섭섭막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섭섭막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여러분 내가요 그거 한번 주님 앞에 딱 갔었는데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악인이었을 때 내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따지면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은 병든 자의 믿음도 필요한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병든 자의 믿음으로 낫는 게 가장 좋아요. 안수자의 믿음보다도. 왜냐면 안수자의 믿음만 갖고 낫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자는 다음에 병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안수자를 또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이거는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실패해요. 반드시 믿음을 가르칠 때 저 병자가 믿음을 세우게 해요. 그래야 이번에 낫더라도 다음번에는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선포해서 낫게 해야 됩니다. 자기도 낫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안수해서 낫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자, 믿음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고요? 계속 연단이 되어져야 강해지죠. 믿음은 도전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죠. 항상 시험이 와요. 그때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압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가 믿음의 강도가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꿈속에서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꿈을 꾸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그럼 목사님한테 본인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라고 직접 가서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 담배 피우세요? 하고. 왜냐면 그걸 오해하지 말고 그럼 안 피웁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는 꿈이구나.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되는 걸까요? 필요한 것도요. 필요한 거 나름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천사 시켜도 네가 해라 이래요. 안 해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지요. 아이들에게 공룡시대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공룡시대를 어떻게 설명해줘요? 뭐 몇백만 년 전 있던 거요? 다 헛소리죠. 다 헛소리입니다. 주님의 창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무슨 몇 억만 년 전. 주여, 주님이 공룡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 꽃으로 장식하고 싶지만 생화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되어서 조화로 곳곳에 꾸미려는데 생명력이 없는 걸 인위적으로 꾸미는 거라고 조화를 집에 두는 게 좋지 않다고 권면받았는데 조화가 영적인 느낌으로 볼 때 긍정적이지 않는 기운을 심는 것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생화만 나야 좋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생하든 조하든 본인이 좋으면 놓으면 될 거 아니요. 안고도 안 놔도 좋아요. 왜 이런 것에 너무 따지는 거예요. 네.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이 있다. 꽃 안 놔도 괜찮던데요. 꽃을 놔야지만 꼭 좋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게 여러 곳에서 오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좋은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좋은 것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을 상상해야 돼요. 생각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했던 그것을 현실로 이루잖아요. 아롱아롱해지고 점 있는 거, 그걸 그 느티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 앞에 짝짓기 할 때 구유에서 물 먹을 때 거기에다 딱 놔서 그 점 박힌 것들이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그대로 나와버리잖아요.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믿음인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만 대로 낫게 되미르라 생각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생각했더라. 그것을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혹시 순대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혹시 순대를 먹어도 되는지 이거 질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먹어도 됩니다. 싹 먹으십시오. 책상 다리만 빼고 다 먹어도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진리를 받고 받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대요.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먹으시면 됩니다. 피가 들어가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 거룩해진다고 다 먹으라 했고요.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그러고요. 그것을 부정하다고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순대 맛만 좋아요. 맛만 좋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드시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이 그런다면 바울은 이 사람이 그런다면 자기는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가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모든 형제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해질지어다. 뼈인대 근육 조직 신경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피부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완전히 강건해질지어다. 시력, 청력 깨끗해질지어다. 그리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잘 들릴지어다. 잘 보일지어다. 코의 염증도 다 없어질지어다. 입안의 염증도 다 없어질지어다. 혈압 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당뇨병도 다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림프들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세포 다 없어질지어다. 암이 있던 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무록 종양 다 없어질지어다. 뇌종양, 뇌질환 다 없어질지어다. 뇌경색 없어질지어다. 뇌세포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뇌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마비 증세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다시 기능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토하는 사람은 토를 멈춰질지어다. 설사도 멈출지어다. 변비도 없어질지어다. 대장 깨끗해질지어다. 췌장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심장, 폐, 위, 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전립선 깨끗해질지어다. 갑상선도 깨끗해질지어다. 자궁 유방도 깨끗해질지어다. 요실금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 관절, 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해질지어다. 디스크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집중력, 기억력, 암기력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은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객들에게 호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사가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업도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정말 저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늘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한 데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기면 긴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굳세게 믿어야 굳세게 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며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국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동성애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직위 박탈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죄악을 불러들이지 않게 하시고 학생들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가 일본 도쿄에 갑니다. 동경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이든 또는 일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도쿄로 가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쿄에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군사훈련에 관계되는 모임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010-4879-012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일본 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일본 집회 장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저는 또 11월 15일인가? 15일이 아니구나. 12일인가요? 둘째 주에 11월 둘째 주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한 4일 정도를 가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Q&A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한 가지 광고를 까먹었네요. 그 미라클에서 저희가 아이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인가 그 면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라클에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다. 진짜 그런 사람만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저 면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그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고1 정도, 그 정도, 고1이나 중3 정도, 그 정도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면접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작게 나왔습니다. 그전 것보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매 과마다 내용들은 같은데요. 매 과마다 색깔을 조금 넣었고요. 예쁘게. 그 다음에 매 과마다 이렇게 실천 적용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 요 뒷부분에 혼자서 군사훈련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점검표랑 어떻게 훈련하는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4기생들을 모집합니다. 12월부터 모집을 하니까 나는 군사훈련 직접 그 공부를 하고 싶다. 지역 모임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4기에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필요성들이 있는지 저희가 전화를 주시면 이쪽에서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군사훈련 4기생으로 자기가 등록해서 진짜 훈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1과부터 52과까지 반드시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안 듣고 오시는 분은 탈락합니다. 그래서 1과부터 반드시 52과까지를 전체를 다 듣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듣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군사훈련을 왜 하는지 단순히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합니다. 그럼 그냥 듣고 그냥 말으세요. 그거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갈 수 있는 군인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갈 수 있는, 대환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사훈련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라클 제네레이션 학교에 어린아이들을 어린 세대들을 입학시키고 싶으시다면 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010-8733-7400번으로 연락을 하셔서 책 주문을 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본인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Q&A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